자, 오늘은 에스겔 3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읽습니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족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더럽게 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한 자들 세상 사람들을 더럽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함께 멸망에 가는 사람들. 애굽의 멸망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멸망과 같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멸망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힘있는 애굽 사람들을 더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차라리 바벨론에 의해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거룩한 회복할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와 시련과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애굽으로 도망쳐 갈 것을 결단했고 실천했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까지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교만하고 폐역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시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결말이 애굽과 주변 모든 나라들의 멸망의 모습과 같다.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무시하고 대적하고 교만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멸망해 갈 세상에 힘있는 자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 한 번 다 죽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의 표징인데요. 할례 받지 못한 자 의미는 하나님과 영원한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하고 대적한 자들이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특성이 그러했다. 할례 받지 못한 가운데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과 축복의 기회가 있었죠. 근데 무관심하죠? 불신, 교만, 거역 다 우상의 본질입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또 바벨론, 아수르와 같이 애굽도 바벨론도 모두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교만하죠. 29절 에돔이 있습니다. 왕들과 모든 고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강성했다.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눕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했던 교만한 애굽의 멸망. 그를 믿고 의지했던 주변 모든 나라들이에요.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웅배 떨어질 때 그곳에 함께 멸망의 길을 갔던 당시 모든 나라 방백들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에돔 왕과 고관들을 보게 된다. 에돔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죠. 장자 권리에 담겨진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에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안한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렸죠.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태어난 장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자신이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대신 장자의 복을 가로챈 야곱을 미워하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에서는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 제사를 연락하셨을 때 동생을 시기에 살해한 아담의 아들 형 가인이 아벨의 형 가인이 연상됩니다. 에서는 역시 가인과 같은 불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미워하죠? 죽이려고 했어요. 에서는 그 이후에 동생에 대한 적대감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결국은 야곱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 형제였어요.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굽히지 않죠. 완고하죠. 뭘 인정합니다. 에돔의 특성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인간적인 특성이죠. 교회와 교회 간의 시기 질투합니다. 교회끼리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시기 질투하고 말이죠. 이게 다 에서의 성향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은 종들, 자신보다 더 인정을 받거나 그러면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에서예요. 에서. 나중에 원수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말세에 하나님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특성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건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원래부터 세상은 말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원래 다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죠. 모함을 절제하지 못해 싸나우며 서운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 자만, 쾌락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인가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불신자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이 이런 특성이 누구의 특성이라고요? 네.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쾌락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능력은 부인하죠.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임을 알 수 있죠. 동생 야곱을 대적하는 에서의 특성. 무정하죠. 원통하죠. 여기 찾아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무정하고 원통하고 부모를 거역하죠. 비방하고 싸납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어왔다는 거죠. 우리는 에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돼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들이 불신자 일반인들은 당연하지만 주의 자녀들 중에 있음을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거. 경건의 모양, 교회 등록하고 예배도 드려요. 세례도 받았어요. 헌금도 드립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이러한 여러 특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대는 외식하는 신앙,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멸망에 가는 자들의 특성을 가지고 버리지 않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에돔, 에세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자 후손이라는 모양은 있죠. 동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권의 복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일입니까?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돔과 같은 삶을 가진 사람들은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교훈이죠.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에서 입장에서는.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에돔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하죠. 자신의 생각과 뜻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돔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야 돼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더 사랑받는 사람,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그들을 시기 질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좀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는가를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지만 할례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눕게 될 것이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가졌다. 믿음의 형제가 있었다.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때요? 에돔과 같은 사람, 에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가족들 중에도 부모, 자녀, 자녀들 중에도 남편과 아내 중에도 에돔 같은, 에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잘 믿고 남편은 끊임없이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든지 에서 같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부모는 잘 믿는데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말이죠. 믿는 거를 대적하고 에서 같은 자식들 혹은 에서 같은 부모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나님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삶의 본을 보이면서 선행절에 언급된 백성들, 북쪽의 모든 방백들, 시돈 사람들 언급하고 있는데요. 30절에 북쪽의 모든 방백과 시돈 사람들이 있다. 벌레는 강성했는데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누웠다. 북쪽 사람들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선행절에 언급된 나라들이죠. 두로와 시돈. 이들의 심판과 멸망이 애굽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최후가 곧 애굽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신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이들의 성향을 가지게 되면 동일하게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에 갈 그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 섬기며 그들의 구원을 구걸하지요. 살려달라고.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려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는 책망, 경고, 교훈입니다. 그들이 두렵게 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누웠다. 강력했던 나라들이죠.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아수르, 제국 다 멸망의 길을 갔죠. 애굽이 과연 멸망할까? 그런 강력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수월에 떨어졌다.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있은 것 같이 강력하고 화려했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애굽 그들도 과거에 그 이전에 멸망당한 제국들과 같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돈, 재물이겠죠.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익이나 부와 권력, 명예를 가져다주고 영원히 안정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여기며 믿고 의지하는 대상 무엇일까요? 재물일 거예요. 다. 부와 재물을 가진 사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들도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하죠.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향하면 함께 악을 행하고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목사는 가짜예요. 거짓 신앙을 참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악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오기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여기면 사랑과 가치의 문제예요. 상반적인 그 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재물이나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 미워하고 만월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무관심하죠? 듣지 않습니다. 31절에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 온 군대가 그러할 것이다. 바로가 먼저 멸망당한 자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위용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했죠.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음을 보고 동일하게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애굽이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 맞이하게 될 애굽 왕 바로가 곧 맞이하게 될 일에 대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게 될 것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거부했죠.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것도 다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430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저버렸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오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될 영원한 불못 사망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를 거부한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본백성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믿지 않는 민족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먼저 해야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셨는데 믿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 지금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 본백성인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제3성전을 짓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전을 지어봐야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이게 모르나 이걸. 유대인들 완악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든 시대에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죠. 유대인들과 같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향하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요?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어떠한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겠죠. 어쩔 수 없어요.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돌이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듣기 싫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둘째 사망에 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에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출석했는데요. 예배도 드렸는데요.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목사였고 재직이었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도 행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모른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는 자, 우리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의미를 알고 있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믿음, 순종이죠. 그러지 못한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온연자가 되어 순종하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 아닌가요?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실체를 알고 계시죠? 우상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 이익,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만하죠? 완악하죠? 거역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교만하죠.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불못에 들어간다. 교회 잘 다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을 쓰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잘 보세요.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할례받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나 불신자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고 들키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한 자는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맞을 결과가 어떠한지,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언급하시네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 걸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는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하고 1차, 2차, 3차 공격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데도 회개하고 들키지 않네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힘있는 애굽을 의지하며 살겠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다. 애굽의 구원자입니까? 세상에 힘있는 자들을 믿고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더라. 힘있는 세속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만하죠. 그게 곧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애굽만이 아니죠. 그 이전의 모든 불신자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도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계시죠. 할례는 잘라내는 겁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이 우상들을 잘라내게 하세요. 탐심, 교만, 이 완악함을 다 잘라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경건한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께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